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 특별히 12월 1일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소수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또 영상으로 또 송출하는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는 또 다수의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의 입술을 열어서 꼭 증거되어야 할 말씀이 증거됨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추운 날씨지만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 권사님 또 우리 두 분 목사님과 사모에게 함께 하시고 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이 본문 말씀의 절반 정도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 또 이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바로 몸으로 자라고 그리고 집으로 건축된다 그랬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의 몸,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요.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집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이렇게 의미적으로 뚜렷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표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모여지는 어떤 집단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 성도들이 그 함께 모여져서 몸을 이루고 그래서 그 몸이 성숙함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개인적으로도 자라난다는 의미도 되지만 연합이 되어서 그래서 각 지체로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요. 또 집으로 건축된다는 얘기는 꼭 필요한 요소에 크든 작든 그 부속품이 딱딱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나무는 집을 못 져요. 그러나 조각목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큰 이렇게 조각된 그런 조각이 아닌 큰 통나무 같은 걸 가지고 집을 져놔봐요. 기둥을 세울 수는 있어도요.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이 아름드리한 통나무 같은 거 몇 개 가지고 이렇게 집 전다고 집을 질 수가 없습니다. 함께 포함될 수는 있어도 그거 가지고는 집을 다 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집은 모양대로 집을 지어나가려면 작은 단위의 조각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각의 그 나무들이 그 모양대로 있어서 여기 붙고 저기 붙고 끼워 넣고 이렇게 또 받쳐놓고 해서 이게 모양을 만들어서 많이 있으면 큰 집이 지어지고 적게 있으면 적은 집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번에는 제가 하나님의 시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그냥 통과하고 오늘 성전으로 지어간다 한 말씀까지 지난번에 얘기해서 성전을 지어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돼서 집이 지어진다고 했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집을 지어가는 가운데 중요한 집의 안에 내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에 거하실 처소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에 거하실 처소. 거기서 그에 거하실 처소는 바로
우리는 그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간다 할 때 이 처소라는 말은 구체적인 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역교회 그걸 말하는 것이죠. 어떤 단위에서는 교회 안에 어떤 적은 어떤 모임단체까지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임을 말하는 작은 모임, 순모임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는 또 우리 같이 작은 단위의 이 지역교회, 매일교회 뭐 이런 것도 다 구체적인 처소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구체적인 장소에 거하시면서 이제 더 전체적인 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집 안에는 여러 가지 방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 그런데 그 집이 그 방이고 그 처소가 그 방이 여러 개 있어도 그 방은 그 집 안에 있고 또 방도 집이라고 할 수 있고 집도 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큰 단위로 말할 때는 집이라고 말하지만 작은 단위로 말할 때는 처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체적인 장소에 거하시면서 전체적인 집에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 개인도 어쩌 보면 처소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지만 우리가 매일 교회로 연합이 되어서 집으로 건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집 안에 있는 또 한 처소예요. 우리 교회는 이 개인을 집 처소로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뭐 30명, 40명, 40개의 처소로 이루어진 집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걸 좀 더 큰 범위로 우리 교단이 있어요, 교단. 우리 지역 교단이 있어. 그걸 하나의 큰 교회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 교단 안에 개교회들이 하나의 처소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기 따로 저기 따로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예요. 하나의 집이에요. 각 지역 교회들이 이런 방이 되고 침실이 되고 어떤 방은 집무실이 되고 어떤 방은 주방이 되고 어떤 방은 식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거처인 동시에 여럿이 합쳐서 건축물이 되어서 집이 된다는 것이죠. 큰 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세우는 그 판자를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성막을 세우는 판자는 하나하나 모두 전부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혀놓았어요. 조각목에다가 뭐를 입혀놨다고요? 금을 입혀놨어요. 다 황금, 안에는 나무인데 살짝 금으로 도금했기 때문에 다 황금 덩어리 같이 보여요. 황금 나무떼기 같이 보여요. 전부 다 그렇게 지어졌어요. 우리 개개인은 다 하나하나 판자떼기라 할 수가 있어요. 처소를 짓기 위한 판자떼기라 할 수도 있죠. 이 금으로 입혔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만으로는 재료가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혀놨는데 조각목에 금 입힌 거 하나 딱 있으면 이거 아무 사용도 없어요. 그냥 나무떼기 하나예요. 그냥 뭘 의미가 있어요? 연합이 될 때 그때 집이 만들어지고 방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는 건축의 의미가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되면은 절대 하나님의 집은 아름답게 건축이 안 돼요. 우리는 이 외형적인 이런 돌로 지은 어떤 외장으로 지어진 이런 건물만 하나님의 집이라고 착각하고 살면서 엉뚱한 데다가 마음을 도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다 건축 재료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집을 함께 지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만으로는 재료가 될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연합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연합체. 한 사람으로서는 성전의 아름다운 기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교회 갈 필요가 뭐 있어. 집에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게 교회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연합되지 않는 교회는 그 진정한 교회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연합의 의미를 알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가 되는 그 일체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자가 더 많이 있다고 하면은 더 큰 넓은 성전을 짓는다 할 수 있는 거죠. 판자떼기가 많아. 금을 입힌. 다 동일하게 금을 입힌 판자떼기야. 근데 그게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큰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이 나라는 금이 입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절대 금이 입혀지지 않으면 거기는 건축물이 될 수 없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온통 다 금이었어요. 성전이 아무리 크더라도
전체는 결국 크기 때문에 금이 뭐 50%만 있으면 돼. 아니에요. 크면 100%예요. 크도 100%, 작아도 100%예요. 이게 금으로 다 덮여져 있어야 돼. 예. 이 의미는 뭐냐면은 크든 작든 성질은 다 한 가지여야 된다. 크든 작든 그 성질은 금으로 입혀지듯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것이 조각목마다 다 금으로 입히기 때문에 다 맞춰놓아서 다 이게 집을 줘놓으면 황금집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저걸 어떻게, 그러면 하나로, 만약 똑같네? 똑같네? 그런 거예요. 금으로. 섞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금으로만 통일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조각목은 바로 사람의 그 성향, 이렇게 생긴 널빤지가 있고 저렇게 생긴 널빤지가 있고 성향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무력화시키는 것이, 다 그런 성향을 다 무력화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금으로 다 덮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주님의 보혈로 다 덮여져 있는 거룩한, 또 각자 옷을 전부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서 목사님도 그냥 세마포 옷을 지금 입고 계시고, 우리 장금옥 권사님도 세마포 옷을 입고, 그게 누구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금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게 우리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교회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번쩍번쩍 이게 외향적으로 보이는 게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거룩한 집. 거기에는 나와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건축재료로 써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집이냐? 숨쉬는 집이에요. 산돌 위에 지어진 집이고요. 그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숨을 쉬고 있는 그런 생명의 집입니다. 생명의 집. 성질도 금으로 다 덮여 있다는 것은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나 또 지역 교회나 규모는 다 틀릴지라도 여러분, 엄청나게 큰 전체의 세계의 어떤 교회의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됐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되기 쉽지 않지만 요즘 얼마나 부패됐어요. 그러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모여진 이 교회, 전 세계의 교회, 그러나 또 그 부분적으로 이 발산동의 작은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까지 전부 다 규모는 다를지라도 성질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전체 교회 안에서 지극히 적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적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큰 부분이나 적은 부분이나 다 금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대표할 때 적은 부분이라고 하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대표할 수 없나? 전체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대표성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적다고 해서 교회를 대표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갈 때 전체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금옥 권사님이 어떻게 밖으로 나가서 다녀요. 근데 저 장 권사님 매일교회 권사님이래. 그러면 매일교회 전체가 나가는 거예요. 김병수가 어디 나갔어. 근데 아이고 목사님 그러는데, 그럼 나를 딱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목사 따로 교회 따로 보지 않습니다. 예? 전체 교회로 봅니다. 우리 박남수 목사님이 탁 나가서 매일교회 목사님인데 그러면 그거 따로 매일교회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인정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갈 때 바로 그 사람이 전체로 나가는 거예요. 또 전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 전체 안에서 하나의 판자 조각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나갈 때는 또 그 작은 단위로 나갔지만 나 하나가 나간 게 아니라 전체가 나간 거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인 동시에 전체고 전체인 동시에 하나. 전체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의 판자 조각이지만 또 우리의 그 짐이 무겁고 부담이 클 때가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면은 한국 사람은 개개인으로 취급받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 외국에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 보고 너 대한민국 사람이냐?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람 따로 있고 너 따로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너 딱 보면 코리아 하면서 우리가 그냥 외국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대표로 한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냥 그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건축이 되어서 한 재료로 매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세팅이 돼서 이렇게 지어져 가는 우리들이 따로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 교회는 우리 같이 매일 교회는 우리만의 교회가 돼서도 안 되고요. 전체가 연합이 되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여러분 한 교회예요. 우주적인 한 교회.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지역 교회로서 따로 그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매일 교회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한 사람을 볼 때 우리 하나를 보지 않아요. 우리 뒤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보고 우리 뒤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네, 결국 적게는 내가 하나의 성전이고 크게는 또한 내가 성전의 일부라는 거예요. 적게는 내가 성전이고 그래서 그 성전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고요. 내 하나가. 그러나 또 성전 안에서, 큰 성전 안에서는 내가 그 성전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꼭 필요한 일부. 여러분 뭐 이렇게 나 하나쯤 없으면 괜찮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온전하게 이렇게 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가 하나 빠져 있든지 티가 있어. 아이고 저기에 하나 끼워 넣어야 되는데 없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그 그림이나 그 작품이나 그래서 수백 수천억이 들어간 그런 작품이라 할지라도 뭔가 하나가 딱 빠지면은 그때부터 값어치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값어치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내 하나 있으니 값어치가 제대로 올라간다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있으니까. 크게는 성전 일부지만은 작게는 내가 성전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개인이 하나가 되어 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개인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개인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 개개인이라는 이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그러나 세상에도 그렇게 이기주의 하면은 그 이기주의로 인해서 다 망하지만 교회는 더더욱이 그래요. 이거는 정말 생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곧 전체다. 내가 전체를 대표한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되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안 되기도 한다. 뭐 이런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살죠. 대든 교회 뭐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하면서 사탄에게 유린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 하나가 전체.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시골에 가서 교회를 딱 갔더니 딱 3명이 있더래. 어떤 그 엄마가 떠나버리고 호레비의 아버지, 술만 먹이는 아버지 하나에서 되는 주일학교 하나랑 그 자식 없이 살아가는 그 할머니 한 분이랑 술 고종팽이 먹던 그 청년 하나랑 교회가 딱 들어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안 빠지고 드리더래요. 이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목회하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돼요. 저 하나가 1000이 되고 저 하나가 10,000이 될 거다. 지금은요 그쪽에 개발이 되고 갑자기 교회 땅이 그 할머니 3명밖에 없는 그 땅인데 땅은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성도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그냥 허스름한데 땅은 커.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큰 도시가 들었으면서 그 땅은 또 이게 매몰이 안 되고 그냥 놔두게 되니까 그 옆에 거기다가 그 땅 얼마 팔고 거기다 대회를 졌는데 막 그 젊은 목사가 거기 왔는데 그 할머니 애들 붙잡고 떠날까 말까 하다가 안 떠나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 막 아파트 막 들어서는데 다 이게 나라에서 팔고 해갖고 그 다른 땅들은 다 끝난다. 어떻게 고토비만 그냥 보상이 돼가지고 종교부지 해가지고 그 아파트 이쪽 양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알만한 교회입니다. 저 경상도에 엄청난 시골 땅입니다. 그것도 변들이라. 근데 그게 도심지에 우연치 않게 된 것 같지만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저 세 사람을 향해서 저게 1000이 되고 10,000이 될 거다. 10,000이 넘었어요. 그 교회가.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한 사람이 천이요 만이요 전체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 생각하면 안 돼요. 나 하나가 전체다. 권사님 그런 마음 갖고 사시죠? 나 하나가 이 매일교회 전체다. 전부 다, 성도들은 전부 다 그 생각 갖고 살아야 돼요. 개인주의가 없어질 때 교회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개념이 우리 안에서 싹트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영광을 받고 교회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곧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화롭게 되는 일은 교회가 영화롭게 될 때 결국 내가 교회니까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나 없이 영화로운 교회가 될 수 없다. 영화로운 교회가 없이는 또 내가 영화로워질 방법이 없다. 그러니 나의 삶에는 교회밖에 없다. 교회가 나의 삶의 의미고, 교회가 나의 전부고, 교회가 나의 실존이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니까, 대표하니까. 또 내가 이 교회 안에 세팅되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을 받으면 고스란히 거기 붙어 있는 나도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는 주와 함께 영화로움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이요, 교회도 우리의 영광이요. 그래서 나 또한 그 안에 있기에 그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개인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와 개인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대한민국인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뭐 국적 팔고 귀화하면 모르겠지만 그럴 능력도 없잖아요. 여기서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 이중 국적 간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게 운명이요. 나라가 나의 운명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사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걸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거 운명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성도도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성도. 더 나아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운명 안에서 하늘에 오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와 예수가 분리될 수 없어요. 그것은 곧 나와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라와 함께 국민이 되고 국민과 함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나라요 그러잖아. 나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복수를 안 쓰고 단수를 써서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와 예수도 분리될 수 없어요. 나라와 국민이 하나인 것처럼 국민과 함께 나라가 되는 것처럼 나는 시민이기 때문에 권속이고 권속이기 때문에 시민이에요. 또한 성전 안에 방들이 있잖아요. 방들이 모여서 성전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안에 내가 있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어요. 나 없는 우리는 없어요. 내가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가진다는 것은 내가 있음으로 이 공동체라는 존재가 밝혀지는 거예요. 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딴 거지요. 내가 그 안에 포함됐으니까 그게 우리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라는 것이 내가 없다고 하면은 나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기 있어야 그 우리라는 말이 이제 정당화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더 온전하게 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나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거. 제가 계속 교회 얘기하잖아요. 이 이슬비의 옷을 젖듯이 이 귀한 이 교회의 비밀과 이 교회의 축복과 그 영광이 우리들 안에 촉촉히 젖어들어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그 교회 생활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지는 것인지 알아요. 교회가.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이것이 표현되겠어요? 주의 몸된 교회가. 그래서 몸이 표현되어지고 집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라는 존재와 우리라는 존재를 통해서 몸이 표현되어지고 교회가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무슨 왔다 갔다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상태예요, 상태. 실존이요, 실존. 생명체예요, 생명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여, 이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아들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야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로 영화로움이 저들로도 영화로움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비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탄에 대해서 담대해질 때 하나님은 신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는 능력이 있어요. 예배소서에 보면은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여기 나오잖아요. 교회의 기능 중에. 예배소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악의 화정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 군사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탄의 세력과 악의 세력을 이기는 그 훌륭한 장소, 그 위치, 그 상태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아니고서는 우리가 잘 훈련된 군사로서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사탄의 세력에 져서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마음이 갈려지고 개인주의에 빠져서 하나가 되지 못할 때는 사탄이 좋다 하고 우리가 정말 침몰하는 배처럼 침몰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으니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송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평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사탄에게 이익을 주고 우리에게 결손을 주게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탄에게 무너지는 굉장한 중요한 그 원인들을 찾아보면은 거의 다 불평이에요. 부정을 얘기하고 불평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로 중심이 아닌 이기적인 상태에는 언제든지 불평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세가 안 됐고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마음이 없으니까 다 으뜸이 되고자 하니까 거기는 언제나 불평과 갈등 구조가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사탄에게 밥을 주는 거죠. 이게 사탄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는 결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꽉 묶어놓고 사탄의 세력에 어떤 이익을 주지 않고 도리어 영광스러운 승리하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이라는 이 생각을 버리고 전체 안에서 나고 또 나로 말미암아 전체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전체는 개인적으로 자격을 갖춰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단체적으로는 체계를 갖춰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제사장이. 그런데 단체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체계가 갖춰져야 해요. 체계 안에서 성전을 합당하게 봉사할 수 있어요. 그 제사장의 그 개인적인 자격을 갖추는 것과 단체적으로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같이 연합이 될 때, 그것이 합당하게 연합이 될 때, 그때 성전 안에 합당하게 봉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흡양하시고 임재하셔서 영광스러운 곳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개인이 없는 체계가 없습니다. 개인이 없는 체계가 없고요, 체계 없는 개인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체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이 체계라는 것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세팅되는 것이 체계예요. 거기에 건축 재료로 체계가 돼서 잡혀 있는 거였죠. 거기에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처소로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체계적으로는 단체적으로서 나라와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지금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들을 그냥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이런 내용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실존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매일교회라고 있는데 내가 왜 매일교회 있지?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적인 나의 위치구나, 나의 상태구나, 우리 교회의 체계구나, 현실이구나. 이거 알면 이거보다 어디 더 큰 복이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을게요. 19절부터 22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왜 바울이 이런 말씀으로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게 그냥 그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 한정된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지? 진짜 벽돌로 건물을 교회를 짓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요. 바로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해야 돼요. 우리 사는 날 동안에 계속 우리는 그 건축물의 재료로서 거기에 세팅될 때 그걸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단체적인 연합체로서의 이 거룩한 집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이어서 몸으로 자라고 집으로 건축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가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나누고 내가 바로 그런 존재구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구나 라는 이 분명한 인식을 갖고 우리가 아름답게 몸된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가 다 나는 꼭 교회에 필요한 존재이기 전에 내가 교회의 대표다, 내가 있으므로 교회가 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나